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길, 영을 따라 향하는 사람이 오늘 제목이 다음 주는 영광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죄를 다뤘어요. 너희 죄가 뭐냐? 또 이 죄를 네가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법을 너에게 비춰주겠다. 하나님의 기준은 이거다. 이렇게 비춰줬어요. 그걸 지키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습니다. 육신 가지고는 안 지켜지더라. 그래서 육신의 실패를 다루는 것이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장에 들어와서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생명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로 우리는 영 안에서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고, 세 번째가 영광에 이르는 길.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함께 고통당하고 있다. 왜 그런가? 나 같은 사람이 모든 사람 육신을 따라 행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두 길을 보여줍니다. 육신을 따르는 삶과 영을 따르는 삶. 이 둘은 단순한 도덕적 차이가 아닙니다. 도덕적 차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건 생명과 죽음의 차이입니다. 이걸 따르면 영이고, 이걸 따르면 생명이고, 이걸 따르지 않으면 죽음이다. 도덕적 차이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질서를 얘기하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각입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내가 생각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은 신앙을 생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문제의 시작은 생각이다. 죄의 모든 생각, 죄도 역시 말 생각이 시작되고, 믿음도 역시 말 자의로 생각을 시작됩니다. 선악과가 실질적으로 옛날에 6,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아니라, 선악과는 지금도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선악과는 지금도 믿음의 생각이냐, 아니면 영의 생각이냐, 아니면 육신을 따르는 것이냐, 이 생각에 달려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 아담이 실패했거든. 아담은 육신의 생각을 따랐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따랐고 계산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것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 눈에 보이는 것에만 반응하는 삶.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하나님 없는 생각이면 이미 육신이에요. 이 생각이 내 생각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 이건 눈에 보이는 것에만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눈에 거의 보이는 것에 반응을 했어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죠. 하나님 없는 생각은 이미 육신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봉사를 합니다. 열심을 냅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입니다. 이 정도면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이만큼 했으니까 대우해 주겠지. 예, 이것은 실제 겉은 봉사이지만 속은 육신의 생각이. 결과는 뭐냐? 피곤해. 삶이 피곤함. 신앙생활에 불만이 많습니다. 결국은 메마른 삶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그렇게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영의 생각은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주님을 향한, 항상 주님을 향한 것이에요. 생명 느낌이 있고 마음이 편안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통해요. 교통하는 그런 삶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기도함으로 모든 것이 교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모든 생각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영의 생각은 자기보다 자신보다도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내 마음의 생각도 다스려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모든 사람이 반응하느냐? 주님, 이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게 영의 생각.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을 이런 마음이 항상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 나도 모르게 생명이 흘러나옵니다. 이게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뼈 빠지기라도 결국은 사망입니다. 영은 단순히 하나님과만 향하게만 해도 생명이야. 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께만 향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게 생명과 사망이다. 여기에 달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약한데 주님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지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걱정이 많으면 육신이야. 걱정이 태산같이 많으면 육신입니다. 항상 마음이 편안하면은 이 영이야. 항상 마음이 편안하다. 걱정이 많으면 육신이다.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넘어가서 8장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럼 우리의 생각을 잘하자 이거야. 내 생각이 어디 있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착각을 하죠. 많은 사람이 많은 신자가 이런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겠지.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면은 괜찮아진다. 열심히 하면 그래, 열심히 하자. 아니야. 그랬더니 내 성격이 개떡 같아가지고 내 성격만 잘 다듬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야. 이건 위험한 착각입니다. 성격 다듬다 그래서 열심히 한다 그래서 노력한다 그래서 안 돼요.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이라는 것은 개선의 대상이 아니야. 불교에서 말하는 뭐 안 보면 된다. 세상 것 안 보면 된다. 그래서 세상 것 보기 싫어서 절간에 저러는 사람이 많습니다. 육신은 개선의 대상이 아닙니다. 고쳤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에서 용서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그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얘기를 하죠. 여기는 안 나왔지만은 내가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영력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끝낸 사람을 원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떻게 되느냐? 내가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십자가 앞에 가면 됩니다.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세요. 딱 잘라버려요. 그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출처가 육체라고 한다면, 육신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 성격으로 봉사하죠. 신감도 강합니다. 신실하고 꼼꼼하죠. 겉으로 볼 때는 훌륭합니다. 더 많이 하려고 하죠. 네. 이렇게 착각했다가 목사님들이 실패본 사람이 많아. 이런 사람을 큰 직분을 줘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한테 오히려 된통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더 잘하려고. 그것이 나라면은, 나의 모든 권이 나라면은 이건 육신이. 기도가 없고 영의 인도가 없다면 육신이. 주님을 따르지 않냐고 의지하지 않냐고 나온 것이라면은 이건 육신이. 그러다 보면 쉽게 지치고 왜 나를 인정하지 해주지 않지? 인정받고 싶었는데 왜 안 해주냐 이거야. 왜 목사님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 왜 성도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느냐? 섭섭하고.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내 것인가? 주님 것인가? 하나님, 나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영안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돌아가시오. 생명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영을 따라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보겠습니다.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것도에 영이 없으면 그것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사람이 아닙니다.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은 단순한 능력이 아닙니다. 초창기 때 내가 목회할 때 우리게 한 대대 많이 왔어요. 능력만 있으면. 산에도 올라가고 기도하는데 열심히 가서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하고 산에 올라가고 기도원에 갔습니다. 일산에 미랄 기도원을 제가 많이 자주 이용했어요. 열심히 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오면은 여지없이 환자가 다 기도를 있어. 그래, 나에게 능력다가 주시고 미션이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또 기도해 줍니다. 예, 안 나와요. 안 나타납니다. 그냥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속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영안에 돌아가야 돼. 영안에 돌이켜야 된다. 이 영은 뭐라 그러냐? 생명 주는 영이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생명 주는 영이신 실제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이거. 하나님 내 안에 계시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어떤 환자도 기도하면 낫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기도하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것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부활의 영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요. 우리는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영을 접촉하면 돼요. 성령을 접촉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된다고 13절은 얘기를 하죠. 1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완전히 죽이는 것입니다. 금식도 금욕도 실패하죠. 결심도 실패합니다. 이번에 내가 이제 금식하는데, 많은 동안 금식하는데 아침 금식이 제가 제일 힘들어요. 아침은 꼭 먹어야 되거든요. 금식하는데 힘들었습니다. 참 힘들었어요. 아침은 꼭 먹어야 되는데 이 아침 금식하는데 참 힘들었어요. 근데 주께서 말씀하죠. 금식도 금욕도 실패하더라. 결심도 실패하더라. 그러나 영은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 이 말만 계속 고백하셔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완전히 묵상하고, 그렇다면 이 육신은 약해져요. 영은 완전히 힘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주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 주님이라는 나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무슨 말이냐, 나를 다스리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안에서는 남자고 여자가 없어요. 다 한 사람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여자도 남자도 다 똑같습니다. 성별이 같아요. 여자라 그래서 여자로, 남자라서 남자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는, 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사람이야. 남자 여자가 없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도. 예, 외적인 음성이 아닙니다. 내적인 생명의 느낌이에요. 내가 내 안에서 생명의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이 영을 따라 살면 내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뭐? 인도받는 사람이야. 단순히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성령을 따라 인도를 받는 그런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지식의 사람도 아닙니다. 종교적인 사람도 아닙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는 내 안에 느낌이 틀려요. 내 안에 생명의 느낌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는 항상 마음이 편안해요. 성령의 인도는 기쁨이 넘쳐요. 항상 부드러워요. 강요가 아니라 온유하게. 성령은 거칠게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사탄과 육신은 항상 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눌림이 아니에요. 불안감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는 이걸 해야지, 이걸 해내야지. 아닙니다. 하고 싶다. 자꾸 하고 싶어. 이게 성령의 인도예요. 해야지. 하고 싶은 것이 성령의 인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불러요? 그냥 아빠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딸내미가 나를 항상 아빠라고 불러요. 아들내미는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딸내미는 항상 아빠라고 부릅니다. 아빠.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말이야. 가장 친밀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는 영이 완전히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종이 아닙니다. 종은 항상 두려워해. 주인이 어떻게 무슨 일이 시킬까? 이걸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증거하신다 그러세요. 확신을 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뗄 수 없는 자녀다. 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머리가 아니죠. 영에서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사람은 열심히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예, 증언하시나니.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17절에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것과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영을 따르는 사람은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은 손해가 아니죠. 이 고난은 영광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얘기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고난은, 주께서 주시는 고난은 제거 대상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확실하게 보겠습니다. 영은 구원받았어요. 그렇지만은 혼은 아직까지도 변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육신은 앞으로 영광을 얻기 위해서 내 몸 어차피 죽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육신을 다시 받아.
뒤에 영, 혼, 육이 완전히 모든 삼박자가 본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은 본받았어. 혼은 변화의 과정이다. 육신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입혀 줄 것이다. 나 이런 육신이라면 안 받을래. 이렇게 늙어버린 육신이라면 안 받을래. 하나님이 주시는 육신은 다른 육신이야. 내가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상관이 없어. 육신이 아니면 그 육신이 아니야. 하나님 주시는 육신인 것을 볼 수가 있어. 영을 따르는 사람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영을 따르면 편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영을 따르면 오히려 고난이 옵니다. 왜 그럴까요? 육신은 항상 편한 길을 원하죠. 내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육신은 항상 타협을 요구합니다. 근데 영을 따르는 것은 이것과 충돌돼요. 내적인 고난이 있으면 어떨 때는 내 자존심이 깨질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 어떨 때는 손해가 날 수가 있어요. 오해를 받아도 오해를 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오해를 받아도 침묵합니다. 이게 이런 고난이야. 이런 고난은 자존심이 깨질 때, 손해를 감수할 때, 오해를 받아도 침묵할 때 바로 영을 따르는 실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말해 그래 내가 참은 손해야. 해버려야지. 예, 해버려야지. 양보하면 진다고 그래요. 그러나 아닙니다. 영적인 관점은 틀립니다. 고난은 손해가 아니라 변화의 과정입니다. 이게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할 때 부활이잖아요. 자아는 줄어들고 그때 생명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 원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을 때 생명이 나와요. 내가 죽게 되면 생명이 나와요. 내가 내려놓을 때 생명의 공급이 흘러갑니다. 내가 내려놓으면 돼요. 내가 참을 때 다른 사람은 살아나요. 이게 생명의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죽어야 돼. 생명이 나오게 하기 위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한 상황이 올 때 피하려 하지 말고 주님께 연결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손해보는 상황에서 생명이 흘러나올 기회를 삼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영을 따라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생명의 길입니다. 생각을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육신에서 영으로 영을 접촉하시고 자꾸 영을 접촉하고 생명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그렇다면 평안과 기쁨을 따르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주님은 내 안에 영으로 구원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흐름대로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손해가 붙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참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이 고난, 이 모든 참음이 장차 나에게 다가올 모든 영광에 비교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해 줬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받을 하나님의 상급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죄가 십자가 안에서 뭐다 아버지 하나님 해결됨을 진실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영을 따라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